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89번째 시간으로 두려움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이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두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사형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방금 전에 스승이 그렇게 극형을 당하여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이 이 19절 말씀처럼 문을 굳게 닫아놓은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세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 되신 거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나사로를 통해서 또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 부활은 이런 것이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동고동락하며 3년 넘도록 3년 반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무서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하며 저주하고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인간이라면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3년을 가르쳐도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럴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그 일이셨거든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세요.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셨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또 찾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사람이 찾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참으시며 변함없이 일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들이 떠나가도록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평강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20절에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그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일시간에 싹 사라집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좀 전에 두려워서 근심 가운데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이 순식간에 그 두려움과 모든 것이 떠나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 같은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뜻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불의의 어떤 일들을 당하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119잖아요. 119를 전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119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119 차가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동안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다가 그 차를 보면 순식간에 마음이 탁 놓이잖아요. 아,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119를 봐도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놓이고 평안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도 어떻게 안식이 없겠어요?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119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조해 주시지. 그래서 21절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는데 21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어디요? 이 세상에. 그러니 너희들은 평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있던 평안, 나에게 있던 기쁨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할 기쁨과 평강이 있니라.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다가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이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고 담대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은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를 미워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핍박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든 일들, 어려운 상황들, 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뭐예요? 평강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모든 두려움을, 그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교회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뭐 하세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시키듯이. 그래서 뭐 하시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구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공동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뭐 하시는가 하면 이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거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었는데 네 발로 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라. 그 일을 위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그 무엇으로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기도원이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슬도 양털뭉치에만 아니면 바닥에만 그러면서 위대한 연합군들의 군인들이 꿈꾼 그 꿈 해몽까지 하는 걸 듣게 하시잖아요. 왜 그런 걸 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확신을 주세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을 우리들에게 뭐 하세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고 내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고 내 이웃에게로 보내심을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없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때요? 쉽지 않아요. 어렵거든요. 가족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 때도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그래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올라오던 그 열정과 마음이 갑자기 싹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하라 그러세요? 평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야 이건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닌데 도저히 내가 못할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입에 떨어지질 않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해도 사라지지가 않는 나의 연약함.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소원 성취하기 위한 기도만이 기도입니까? 그런 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위한 간절함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아세요, 주님. 그래서 평강하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일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위제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위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들은 그가 듣고 믿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듣고 믿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에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23절은 천주교처럼 무슨 신부가 죄 사할 권세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힐 때마다 내 안에 선포하세요. 평강하라. 요동치지 말라. 잠잠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